감난산 집중 기도의 그 12번째 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곱 망대 중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보좌, 곧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과 그 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보좌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처음에부터 이렇게 강조하셨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올라가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망대로 서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알리셨지만 솔직히 기도할 거 필요 없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결국 주기도문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기도 제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실 때 강조하신 게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실제로는 보좌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먼저 세상 나라부터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것,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나중심이고요. 창세기 6장에 그러다가 뭐 귀신이 도와줘도 괜찮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더 좋고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만 성공하고 살아남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네피림 돼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생존 욕구는 당연한 겁니다만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 계속 벌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가 말하는 의식주의 결국이고 목표고 종착점입니다.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끝나느냐? 나중심으로 보니까 흑암에 사로잡히고 결국엔 그것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뒤에서 이용하고 심부름시키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입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 결국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전, 우상 이런 것들 점술, 무속을 이용해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요. 결국은 불신자 여자까지 상태로 개인을 딱 올가매면서 이 의식주에 꼭 사로잡히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해방을 주셨고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되고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9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초월적인 응답, 초월적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이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37 나라 세계를 살리는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어디에만 통하고 어디에 안 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렇게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22절까지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공간 초월되는 역사가 이 3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야 속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237을 살리는 빛으로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을 마지막에 파송하셨을 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2, 3질 살리는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사는 곳에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삶생명이 살아나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을 보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을 그런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로 해야 될 일, 전무후무한 일 때문에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내가 속한 교회에도 전무후무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핍박 환란이 일어났지만 그로 인해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내가 하는 일 속에, 업무 속에, 직업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면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2, 3지 살리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 3지 살리는 빛이 내 속에 임하면,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면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생기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내 삶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 내 관계된 교회와 내가 있는 교회와 내 현장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이 9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도로 계속 누리는 망대 세우는 겁니다. 기도로 망대 세운다는 말은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남이 인정할 정도로,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 왕이 요셉을 보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기도로 누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계속 누리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도록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 보좌의 축복을 7망대의 2번째로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9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로 누리시다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나타날 정도로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삶초월 내 안에 임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 누리며 2, 3, 7 살리는 빛 비추게 하옵소서. 삶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에덴의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삶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